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부터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컴패션 모빌 행사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또 오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실 때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육관 1층이에요. 우리 새로 지어진 교육관 1층으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컴패션 컨테이너로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오셔서 거기서 잠깐 거기서 뭐랄까요? 약간의 그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소개를 조금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체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 체험하실 때요, 눈으로 가서 잠깐 보고 환경 보고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이들 집을 직접 신방 가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 아이 한 아이의 그 스토리를 듣고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한 아이 한 아이가 기가 막힌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가서 보고 오면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껍데기만 보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에브리데이 교회가 예배가 좋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서는 막 집에서 인터넷 찾아서 주소도 보고 디렉션도 확인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싹 와서 교회 앞에까지 와서 교회 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서 그냥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데서 사는구나, 그러고 쭉 돌아서 나오면 마치 교회 건물 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집을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현지까지 가진 않았지만 우간다로, 볼리비아로, 인디아로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비전 출입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전체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돼요. 물론 우리가 교육관에서 약간 우리 앉아서 뭐 간단한 다과 하시면서 앉아있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저 한 2, 30분 될까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은혜를 체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건 안 된다.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 여러분들 초대해 주세요. 초청장 우리 다 드렸잖아요. 그냥 갔다가 그냥 보고, 여러분들 드리는 초청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뭐 지금 다 읽을 건 아니지만 먼저 조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사전 지식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은 참 슬픈 이야기다. 왜 안 따라하세요? 참 슬픈 얘기라니까요. 민수기 20장,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이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마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120년 살았는데 그 120년 동안에 이렇게 슬픈 일들이 한꺼번에 겹친 것은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픈 이야기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뭐 산 넘어 산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없으면 좋지만 가끔 왜 안 될 때는 뭐 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바로 그래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친누나잖아요.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마뻘 되는 누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누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무리바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2번을 때리죠. 물은 나왔어요. 다 먹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죠. 코앞에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사건. 또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길에 에돔을 지나가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길인데 에돔 친척이라면 친척이잖아요. 먼 친척, 그죠? 그런데 좀 지나가게 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게. 혹시 가다가 우리 애도 물이라도 마시면 그 물값 다 보상할게. 그런데도 못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 죽인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 거기도 못 가고요. 거절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론이 죽어요. 또 참 슬픈 일이 너무 많이 겹쳐요. 너무너무 힘든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렇게도 40년 동안 꿈에 그리고 소망하던 그 땅을 코앞에 놓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갈 수 있는데, 아직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지.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거 차라리 보이진 않았으면, 처음부터 못 간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40년을 왔는데 코앞에서 못 가게 한다. 그리고 인생을 마쳐야 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 한번 받은 것만 해도 굉장한 정말 그 이 낙심이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이런 엄청난 그런 그 불행이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는 그 장이 바로 민수기 20장이다. 1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정말 갈대 상자에 누인 채로 애굽의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가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린 생명이 흘러내려갈 때 그 미리암이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마침 애국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는데 가다가 그 갈상자를 보고 거기서 아기를 얼른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자마자 그냥 미리암이 막 달려가서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아기 전 먹일 사람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모세에게 친모를 유모로 소개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미리암이 했잖아요. 그죠? 참 남다른, 물론 형제니까 가깝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인연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사역을 하게 될 때 한참 할 때 또 이방 여자 구스여세를 취했다고 미리암이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쳐서 이제 문둥병이 들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 누나가 죽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같이 왔는데 남다른 인연인데 보통 사이가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가족 중에서 정말 가까운 가족, 형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직간접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 섣불리 가서 위로한답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봐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다 천국 갔잖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 위로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데가 그렇게 그런 데서 막 슬퍼하고 그러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가만히 입 다물고 울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울지 못하겠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참 힘들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슬프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 2절부터 5절 제가 읽을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죄 없다고만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물도 없는 아주 악한 곳이다. 우린 농사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그냥 그대로 냅둬서 엎드려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하는 그 모습. 이제 끝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건 지금 거의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여러분, 막바지 얘기인데, 사실 이제까지 출애굽부터 쭉 생각해보면 우리가 큰 사건만, 굵직굵직한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10번의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건넜다든지, 그죠? 뭐 메추라기를 보냈다든지 만나가 내렸다든지, 또 반석에서 물을 놨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모세하고 아론 뭐 훌이 손을 들면은 막 전쟁,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생각나요? 원망만 해요. 뭐든지요. 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한테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끌어 내셨는데, 백성들은요 조금만 뭐가 그냥 뭐 물 먹고 뭐 메추라기 먹고 뭐 이러면은 금방 그리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목이 마르고 먹을 게 없고 당장 그러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이게 우리 육신이죠. 뭐 인생의 육신은요 당장 편안함, 풍족함 다 좋아해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을까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그죠? 그것만.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마실 게 없어도 지금 좀 힘이 들어도 그래도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도잖아요. 알아요, 머리로는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들어 보십시오. 금방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설사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다 보면 힘들 때 있거든요. 어려울 때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요. 모세 누이가 죽었습니다. 상당한 집입니다. 지금 가족을 잃은, 누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죽는 거지만, 근데 그냥 금방 백성들은 자기들 마실 물 없다고, 물 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금방 원망을 하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참 이건 경우가 아니죠. 사람들이요. 예의가 아니죠. 이게 사람이다. 이게. 또 한 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건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 40년을 거의 마지막에 지금 와서 해요.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다 거의 마칠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물 없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이랬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은요 시간이 간다고 변하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금방 달라지냐?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금방 내가 새 사람 돼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예배 한 번 와서 앉아있다 그럼 다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매 순간마다 정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날마다 하는 기도가 늘 똑같지 않아요? 늘 루틴하지 않아요? 어제 구한 거 오늘 또 하고, 아침에 구한 거 저녁에 또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저께도 한 건데, 그저께도 한 건데, 한 달 전에도 했던 건데, 혹시 그렇죠? 맨날 똑같은 거 하려니까 좀 그렇다 뭐.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 순간순간마다 가슴속에 주님의 은혜가 되살아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달라진 척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요,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예. 오죽하면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건 복음성가 같아, 꼭이요. 예.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어떡하냐고. 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그 다음에 뭐야? 사랑하는 사랑하는 죄이라서, 맞네. 할렐루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죠?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것도 알잖아. 그런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죄라는 것도 아는데 한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아요. 안 변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라니까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적어도 날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을 안 볼 수가 있나요? 말씀을 봐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짧게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요, 밥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래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지. 예.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거들랑, 사회생활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거들랑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책 이만한 걸 늘 들고 다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녀. 딴소리를 하기 좀 막 살기 어려워, 그렇게 하면요. 알겠죠? 그것도 안 되면 아주 목에다 십자가 이만한 걸 하나 걸고 다니든지. 예. 그러잖아. 이거 이만한 거 들고 성경 들고 어디 술집에 가긴 좀 어렵잖아.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쳤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물 좀 없다고 금방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예. 죄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악인의 특성은요, 회개를 못해요. 의인은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무릎이 꿇어지면요,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죄인들은,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남 탓해요. 너 때문에, 시대를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전부 환경이 어째서, 전부 이것만 해요. 내 잘못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번에는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는,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도대체 정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예, 괴로운 일이 생기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니까. 예,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찬양 있잖아. 괴로우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탁 나타나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지팡이를 취하고 아론과 가서 정말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우리 이 사건 너무 잘 아니까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하고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반석을 명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긴 했는데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척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뭐가 불순종이에요? 가서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서 물은 냈는데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게 주신 것 같아. I don't know.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기적은 일어났고 사람들은 물도 먹었고 물은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사건을 알아요, 여러분. 그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모세의 전 생애가 여기서 거절되는 장면 아니에요? 그의 40년 사역이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사건 아니냐고.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예. 왜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려 쳤을까요? 2번이나. 화가 나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폭발해버렸어요. 심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40년 사역이 거기서 끝나버렸다, 여러분. 물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아는데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발 한 번만 디디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이요, 요만큼도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바로 끊어버렸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예.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감정 잘 다스려야 되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잖아요. 한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다스릴 줄 알아요. 지도자는 특히나 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의 아주 야릇하게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언제까지 너희가 정말 이럴 것이냐 이러는데, 우리라니 자기가 언제 물을 냈어? 하나님이 내셨지. 은근슬쩍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동업같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지금까지 행해진 기적을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말 다 알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겸손이 아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구보다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은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 참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위에서 물을 내겠어요? 그런 능력이 모세에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는 마치 한 40년 그렇게 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우리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만큼 우리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예요. 인정하세요? 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혹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고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놓으신 거예요, 갖다가. 왜요? 남보다 더한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운동도 했고 밥도 먹었고 열심히 살았어요. 건강 잘 지켰어요. 예. 노력한 거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내 것일 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청지기, 내 것 아니에요. 아멘. 청지기는 가진 것은 주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처절한 위치까지 떨어지더라.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이런 얘기 들어보면 무섭지 않아요? 얼마나 슬퍼요. 지금 누나 죽은 게 문제예요? 이쯤에서요? 자기 형 죽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니 변혁치 않으세요. 두 번 두 말 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했지,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일로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기도도 하지 말래잖아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라. 보기만 하래요.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거는요? 보면서 못 들어가면요, 이거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4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슬픈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도 말씀드린 모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요, 뭘 믿고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건넜어요. 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됐다고, 뒤에 애국 군사들 오고 이제 다 죽었다고, 왜 네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선동질을 해가지고 우리 이 모양 이꼴 만들었냐고 막 이러는데, 모세가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예.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때 뭐 이미 애굽 다 죽고 뭐 홍해 바다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요. 바닷물이 갈라져도 상상만 해보세요. 한번요. 물벽이 쫙 섰는데 지나가는 게 편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초조하게 걸어가지만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사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모세 믿음 아니냐고.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 충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껏까지 사역을 해온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만약 모세가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괜찮나요? 우리가 모세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네가 완전히 불신자 같은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믿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먹었잖아요. 예, 두드려서 나온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그리스도를. 예.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광야입니다. 여기는요, 장소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이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내셨어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을 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지팡이로 쳤다 이거지. 맞았어요. 그리고 바위가 깨졌어요.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왔어요.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지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사건은 완전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 순환을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 순환을 당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두 번 순환을 당할 수 없어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만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했습니까? 두드려 쳤다는 거죠. 두 번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욕보인 꼴이 된 거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모세에게는 십자가의 믿음은 있었으나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는 믿음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믿음은 없었어요. 요단을 건너게 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에서 끌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누굽니까? 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지도자인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정말 민족의 영적 영도 지도자인데 다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홍해는 영적으로 구원의 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우리네 인생길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인생은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바로 요단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모세에게는 뭐가 없다? 요단을 건너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 모세의 믿음 이상을 그 백성이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지도자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욕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부활의 믿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제는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또 막 십자가를 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믿음을 다 가지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잘못한 걸 또 하나 얘기하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패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가 언제 무슨 물을 내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근데요 자칫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칫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이렇게 되다 보면요 오래 살다 보면요 마치 나는 항상 의인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착각이 듭니까? 나는 날 때부터 의인인 것 같아. 저 사람들만 죄인이고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재계의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항상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상대방만 틀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하면서. 그죠? 사람들은요 자칫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나는 의인이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단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인타운 같은데 우리 왜 식당 가면요 버스보이나 뒤에서 접시를 닦는 분들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히스패닉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대부분요 우습게 알아요. 왜요? 내가 조금 더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주머니가 두둑하고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와서 먹고 너는 서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충성해야 될 종이고요 심부름해야 될 심부름꾼이고요 모든 기사와 이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기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거죠. 이론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안 불러서 잘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특히 은사 집회하는 분들 능력, 축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마치 자기 능력인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강단 위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과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큰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좋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끝까지 처음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있는 겸손은 처음에 했던 겸손은 워낙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약하니까 그냥 겸손이. 그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이에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교회라면 교회 안에 조직에서 시스템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연륜이 쌓이게 되고 내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직분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도 처음과 같이 겸손하다? 그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모세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뻑한 말이 폐역하지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뭐 이런 겁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원망했다고 해서 내가 같이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함께 미워할 수 없어요. 누가 나에게 사기쳤다고 나도 사기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은혜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해요. 처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돼요. 정말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늘 하나님을 내 임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 어른을 모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어른이 있으면 내가 교만할 수 없죠. 항상 늘 어른을 모시고 살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죠? 늘 어른이 계시면, 여러분, 내가 뭔가 한마디 하고 싶다가도 어른이 계시면 쉽게 내 의견을 내지 않아요. 왜요?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의 의중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했다가 어른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예. 설사 시어머니가 나보다 학력도 낮고 뭐 사회 경험도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있으면 며느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복이다.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럼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구를 보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일찍 죽은 사람. 좀 설득력이 없다고 난 생각했어요. 120년이나 살았는데 뭘 일찍 너무 일찍 죽었다니. 120년이면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옛날이라 그랬나? 아니요, 옛날도 마찬가지죠. 120년 얼마나 긴 사람. 근데 그렇게 책을 썼어요. 너무 일찍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어르신들 이제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은 가끔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연세 드시면서 기력이 쇠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다? 제가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90이세요, 이제. 대화 안 된 지는 좀 됐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정말 어른한테 죄송한데 제가 어머니 이제 댁을 가끔 가기 전에 제가 꼭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요. 오늘은 제가 가서 좀 오래 같이 있어 드려야지. 그리고 가요. 근데 가면 참 오래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관계없어요. 그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걸 또 하세요. 2절. 조금 지나면 3절을 해요. 조금 지나면 또 4절을 하고 후렴을 하고, 그거예요. 그냥 레퍼토리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여길 더 있어야 되지? 내 마음에요. 예. 뭐 같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대화가 되면 좋겠는데 대화는 안 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그게 나이 먹은 거더라고요. 연세 드신 거더라고. 근데 모세는요,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역 끝.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여기서, 넌 여기서 끝 접어라.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오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편안히 쓰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예, 그런 정신력, 그런 기력, 정말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감사하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구원 받았지만. 예. 또 하나 오늘 14절부터 예, 조금 길긴 한데 21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포도밭도 안 가고 너희 뭐 밭도 우물물도 먹지 않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고 절대 우리가 딴짓거리 안 하고 가다가 혹시 물 먹으면 물값 타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우리 좀 보내다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찾아다니는 마음. 예, 이 교회 저기에 가면서 미국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교회를 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3시간 쓰고요, 이렇게 해서 쓰면서 청소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하고요, 뭐 우리 절대 밥은 안 먹고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이런 거 꼭 그 마음이냐. 빌려만 주신다면, 혹시 뭐 새벽 기도를 빌려주셔도 좋지만 안 빌려줘도 괜찮다고, 전혀 괜찮다고 뭐 이렇게. 예, 그때 마음같이 아주 비굴한 마음. 예,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좀 써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모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에돔은 망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말씀에서는 그냥 한 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는 살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베풀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하만 가겠다는데, 안 그래요? 기도만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줘. 그렇잖아요. 할만 하니까 조금만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줘요?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야박하게, 너무 나만 똑똑한 것 같이 손에 안 벌려 깍쟁이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22절부터요. 2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이번엔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앗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다 같이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참 슬픈 얘기 많죠. 예.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호르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아론은 여기서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 데리고 와서 아버지 옷 제사장 옷 벗겨서 아들 줘라. 이제 촛대를 옮기셨어요. 예. 왜 아론이 죽어야 된다고요? 무리바의 그 사건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뭐 갈 수밖에 없죠. 옷을 벗겨서 위임을 아들에게 주고, 그래도 딴 사람 안 주고 아들 준 게 어떻게 보면 위로라면 위로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모든 의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제3자 입장에서 뭐 아론이 뭐 늙어서 죽었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쓰겠다 너희들. 이제는 아론부터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옷 벗겨서 아들 주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의식을 직접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그 의식을 행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찢어진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 이상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여러분. 나는 또 하나요. 하나님의 이 단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엄위하심, 우리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두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그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불순종 한 번 때문에 그냥 무잘라지지 그냥 잘라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부분이에요? 살다가 우리가 조금요 경건하지 못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태할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신앙에 대한 거예요. 이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이 양보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아론도 그랬겠죠. 뭐 황당하겠죠. 그런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뭐 하나님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뭐 지금 이건 난 억울합니다. 뭐 돼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도 갈 거예요. 언제 서도 쓸 건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만큼은 바로 세워놓고 가야 한다. 27절부터 제가 읽고 마칠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랬죠. 아까 본 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 주니까 아론이 바로 죽었어요. 이 얘기는요,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할 것 같으면요, 그날로 데려갔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 몰라도 내 날수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날수가 언제인지 간에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쓸 준비는 해야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도 그랬고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주여 나로 내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아론에게서 사명이 옮겨지니까 끝이에요. 바로 데려가셨다.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백성들이 30일을 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자, 오늘은 참 슬픈 이야기,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도 보았고요. 에돔 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이웃이 도와주질 않아요.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에돔으로 가면 좋은데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엔 필경 이 길이 좋은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에돔을 통해서 막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산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리는 영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없이 나 혼자 살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우리에게 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철저한 순종이다.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보겠다는 거죠. 내 삶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 순종을 동반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다.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겠다. 네 삶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소중하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살아남지 못해요. 내가 한 것처럼 그 교육은 내가 지었어. 만약에 제가 그러면요, 내 벼락 맞을 놈이죠. 교육은 다 됐거든요. 내일 오후면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조금 남은 게 있지만 사실 교육관 건물 자체는 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뭐 아직 100%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 이유가 내일 한 번만 더 나오겠다고 그랬대요. 내일 한 번만. 잠깐 뭐 한두 가지만 더 보고 가시겠다고. 그 마지막 그 파이널 그 사인해 주시는 분이. 근데 나중에 그 사이드워크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 퍼머넌트 어떤 퍼밋은 못 받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요. 그거는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 잘하면 이번 주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식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 이 건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동안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헌금으로 기도로 많이 애쓰셨어요. 그러나 지난 1년여를 지나오면서 1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플래닝한 것부터 따지니까 3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소리가 없었잖아요. 원래 교회 건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막 싸우면서 하고 막 그냥 깨지면서 하고 막 쫓겨나면서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건축이 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한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건축위원들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수고 많았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뭐 한 게 있나요? 네. 장로님이 대표로 좀 왔다 갔다 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너무 스무드하게, 조용하게, 조금 날짜가 늦어진 것 외에는 뭐 건물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렇게 좋은 집. 내심 조금 떨리긴 했어요. 혹시 이거 지어놓고 너 나가라 그럴까 봐. 예,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넌 됐다 이제. 제가 가끔 전에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예. 모르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야, 정말 수고했다 그동안에. 교육관 준다고 얼마나 수고했니?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니? 예? 성도님들한테 정말 어려운 말 그냥 헌금 좀 해달라고 얘기해. 얼마나 힘들었니? 막 수고 많았다. 너무 감사하다. 야, 축하한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가 네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예.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하나 잊어먹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득 가로치는 일은 어떤 일에도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철저한 순종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A 메이저로 해주시면 되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교만의 목을 쳐들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 정말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 잘했다 인정받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가 얼마나 괴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버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아버지 100%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아버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아버지 다짐하는 이 모든 아버지 각오와 결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연히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 앞에 늘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아버지의 작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서수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도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의 겸손의 목을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아버지 불순종할 때 모든 길이 닫히고 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내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우리 내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코라바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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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순종의 사람, 결단의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마카라바라바 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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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분 한 분 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본분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점점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리리리리.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길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열어야 닫을 자가 없고요. 에돔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에돔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막고 계시다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께 영광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정말 궁히 여기시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주님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내 고집과 의지가 정말 너무나도 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레리리리 모라바카라바레리리리리 오홀라라바라바키야라바코라바라바레리리리.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몽카라바 선디리리리리라바 선다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형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주여 나를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작아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리리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오연하고, 사랑하는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그 이유를 내 안에 찾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시고, 내가 회개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들, 모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일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배워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높아지거나 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작은 자로 낮아진 자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행여라도 모세와 아론같이 불순종하다가 에돔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하며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여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이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엎드리게 하시고 힘들수록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